잠언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영생의 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져오셨을 건데 성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꼭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의 컬러나 옷의 그 디자인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감을 잡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높이 들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놓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학 석사과정을 공부를 할 때 미국 남가주 대학의 그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은 항상 성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성경의 권위,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경을 우상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글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인격체가 성경이고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성경이 그냥 소리, 글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인격체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또는 염려와 걱정과 죄, 환난과 질병과 사고가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파도로부터 자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질병과 염려와 고충과 실패로부터 자기 자신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가정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것을 지키려면은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면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 잘 써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아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힘들 이유가 뭐 있죠? 여러분이 지혜 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데, 늙을 이유가 또 뭐 있어요? 노력으로 된다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거나 지혜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하고 노력을 하되 반드시 같이 합시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도움을 준다, 인도를 해준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자이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나의 말벗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설교는 바로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자이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을 건네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을 건네주는, 여러분의 슬픔을 잠재우고 눈물을 씻기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을 건네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벗, 그 말벗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나의 인도자이다. 나의 인도자이다. 22절에 보면은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인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성경이고 설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설교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인도자라고 할 때는 인격체를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인격체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선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과 설교는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왜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합니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분 어두운 밤과 같다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인생의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보면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어떤 절벽이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바위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잘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내가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 내리게 해주는 이 나의 도움이 되는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고집에 다 매여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잘 맞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와이파이를 켜서 여러분 접속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와이파이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섭섭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결정하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생각, 세상의 정보, 다른 사람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성경과 설교는 친구처럼 내 곁에 다가와서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팔랑귀가 있지요. 팔랑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만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품 수가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일마다 말씀의 귀를 열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말씀은 나의 보호자. 22절에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설교가 내가 잠잘 때에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여러분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문은 걸어 잠그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밤새 안정이 되는 걸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밤새 안정이 되는 거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잠드는 밤은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밤이어서 걱정이 잠을 뺏어가기도 하는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세상 염려 때문에 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읽읍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불면증이 계신 분, 불면증 그건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정세가 아니에요. 그 현대의학에서는 분명히 질병으로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불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자는 이 은혜 꼭 다 받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염려에 걱정에 번민에 잠을 빼앗기는
그런 밤이 되지 않도록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잠이 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잠이 듭니까? 잠이 들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봅니까? 무엇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꿈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침에 잠이 깨는 시간, 의식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어젯밤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을 의식이 깨자마자 똑같이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하면서 잠을 잔 사람, 잠 깨는 순간에 걱정합니다. 잠자기 전에 세상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잤다, 잠 깨면 반드시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적 방패이고 마귀가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을 단번에 칼로 벨 수 있는 성령의 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속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속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고 금식을 하셨어도 사탄의 거듭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냥 베어버렸지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안 그랬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링컨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거죠. 노예 제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도구일 뿐인 물건처럼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할 때 얼마나 지주들로부터 기득권자들로부터 돈을 가진 자들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위협, 암살의 위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링컨은 매우 가난해서 학교 시절은 단 1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한 학년만 공부를 했어요. 2학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게 학교 다닌 전부에 1년 동안 글 배우고 읽는 거 배우고 그밖에 못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대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됩니까? 성경을 매일 읽기 때문에. 학교 1학년 다니고 그만두었지만은 읽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계속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글 읽는 것을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이 어머니는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이 9살 링컨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가 아들아, 나는 너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 이 성경 한 권이 있다. 이 성경은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성경을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다. 나도 너에게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성경은 많이 낡아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우리 집의 보물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 우리말로 하면 12만 평의 땅입니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물려줄 게 없으니까 또 저 소리 하신다. 그럴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집도 하나 물려주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고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그래 성경 준다. 이를 우리 청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전통이 된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 몇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글씨는 이 링컨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링컨이 살던 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집에 안 살죠? 이런 집에 살아도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9살 아들을 남겨주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2년 전에 미국 알칸사 제자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링컨 기념관을 갔는데 링컨 기념관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성경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쓰는 것도 하기 싫고요. 성경 외우는 것도 하기 싫다니까 힘들어요. 힘들게 느껴진다니까. 성경대로 지키는 것도 힘들게 느껴져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죠. 성경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준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킨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율법적으로 너무 철저해가지고 원래 우리 성경의 의미와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성경대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설교가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것을 믿어서 성경을 좋아하고 설교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말친구. 22절에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와 더불어 말을 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아주 친절하게 속삭인다, 친밀하게 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설교가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조용히 속삭이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성경과 설교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말벗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숨을 쉬며 말을 건네주는 인격체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고 결단할 때 그 고민을 풀어주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단할 때에 그것을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내게 말을 건네주는 너무나 좋은 말벗이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 말씀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의식을 되찾는 바로 그 첫 순간, 잠에서 깨는 의식이 깨는 첫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잠을 깨는 순간에 세상 염려가 먼저 딱 떠오르는, 아침에 잠을 깼는데 걱정거리가 탁 먼저 떠오르는 이런 분은 분명히 자기 전에 그 걱정을 했던 분입니다. 의식이 있는 밤 잠이 들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잠을 잔 사람들입니다. 잠을 깨는 그 첫 순간에 하루 일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다음 날 일정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는 순간에 세상 염려와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을 걸려면은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깨기 전에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든 석학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성경을 중요시했던, 성경을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잠을 깼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이 원고를 만들 때, 설교 원고를 마지막으로 탈고할 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원고를 쳐놓고 잠들 때 잠을 잤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성경대로 여러분이 잠이 들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잠을 자면은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 성경이 여러분의 꿈에 은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의식이 깨는 첫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이 깨면은 가장 먼저 새벽 기도에서 전하게 될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이 깨는 순간에. 그래서 의식이 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옵니다. 만약에 걱정을 하거나 세상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잠 깨도 걱정하면서 깨죠. 세상 생각하다가 잠 깨죠. 잠 깨는 순간에 세상 생각하는 거죠. 왜냐? 잠들기 전에 그걸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잠이 깨자마자, 의식이 깨자마자 선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준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잠들기 전에 이 성경 한 구절을 외웠거나 읽었거나 생각을 하고 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정말 꿀잠이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넬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읽거나 생각하고 잠을 자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잠을 잘 잘 것이고, 아침에 여러분은 깰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읽고 잤다면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꿀잠을 잘 것이고,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침에 내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자보십시오. 물과 불의 위험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석하는 분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말을 어젯밤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성경을 펴서 못 읽어도 외우기만 한 번 해도 여러분 침대 옆에 붙여놓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잠만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이 잠이 깰 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왜
암송을 못하십니다. 오늘 성경대회에서 이 암송을 여러분 구역마다 다 하시지만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대회하는 날 맞추어서 암송을 하십니까? 자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은 10초 안 걸립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리는 성경을 여러분 읽지 아니하고 잘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많겠죠. 10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눈을 뜨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나 극정과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에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이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내 생활과 일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깰 때에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말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돈입니까? 경험이십니까? 지혜이십니까? 여러분 돈 버리잖아요. 맨날 버리잖아요. 지혜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경험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험을 여러분 수도 없이 해온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말벗이 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염려와 욕심과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의식이 깨자마자 스마트폰에 첫 시간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잠을 자기 전 단 1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눈을 뜨실 때에도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이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이 평생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보다 하루의 스케줄보다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모든 놀라운 일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우리가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 미국의 남아공의 그 신학대학 총장 판렌스버그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본문을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가 내리는 것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수증기가 증발돼서 올라가긴 하죠. 그런데 비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에게 종자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목적을 성취하는 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도 그러는데, 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도 없이 막 그냥 소리로, 글자로, 인격체가 아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보낸 목적대로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도 배부른 시절이니까 옷도 많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지, 현대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입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복을 전하노니 성경도 잘 안 읽고 머리가 막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자기 주장만 막 해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설교에 귀를 열고 잠을 자기 전 1분만이라도 1분 안 걸려도 돼요. 30초만 하면 됩니다. 30초. 성경 한 구절 외우고, 그리고 잠자면서도 은혜 받고 꿈속에서도 막 은혜가 있고, 새벽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복을 평생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사람이 달라져도 세상이 변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찾고, 이 세상 지나갈 때에 보호를 받고, 이 세상 지나갈 때에 언제나 말을 건네받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좋은 벗, 말씀의 벗을 등한히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